이제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통하여서 좋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보여놓고 지금 이제 그 비유를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말씀이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그리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땅과 시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보다 보면 생각해요. 이게 땅도 좋아야 되고 그 시가 자라려면 이 땅과 시의 만남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시가 천국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9절에 있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가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말씀, 즉 복음, 또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천국 말씀을 씨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작은 씨앗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능력이 대단한 것이 말씀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능력이 대단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말씀인데, 천국 말씀인데, 그런데 좀 파워 있고 이런 것들로도 비유를 예수님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작고 정말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를 천국 말씀으로 비유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좌우의 날이 선 그러한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에 비유하십니다. 작고 약하지만 그런데 시에다가 비교했을 때 이 시라는 게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시가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후에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시가 작은 시지만 이 시에서 무엇이 얼마나 큰 크기로 자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큰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작은 씨가. 겨자씨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아주 탐스러운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되기도 하죠. 어찌되었건 이 씨라는 것은 약한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이 씨에는 그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놀라운 그 힘이 그 안에, 그 생명력이 숨어 있는 게 바로 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를 보면서 이 비유에서 약한 씨로 이 말씀을 비유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그렇잖아요. 작고 작은 평민의 집안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서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날 때 매우 허름한 모습, 씨앗과 같이 이거 뭐야 이거 하는 모습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두나미스와 같은, 다이나마이트 폭발과 같은 두나미스와 같은 그러한 힘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온 인류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작은 씨에 이 파워 있는 말씀을 지금 빗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땅들, 네 가지의 땅들이 나오는데, 이 어떤 땅에는 그 생명력을 잉태한 씨가 떨어졌는데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어떤 땅에서는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나,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땅과 씨의 만남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씨가 제대로 뿌려질 좋은 땅이 필요하다. 아무 땅이 아니라 씨가 제대로 뿌려져서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땅은 각각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죠. 우리의 마음을 땅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땅이 나오고 있는데, 또한 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씨는 천국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씨가 떨어진 땅들이 나오는데, 자, 씨가 떨어졌어요. 지금 씨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씨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씨가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말씀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비유에서 보자면 씨가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이미 들은 거예요. 즉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었던지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지 어찌되었던 그 씨가 뿌려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씨가 뿌려지지 않은 게 아니고 씨는 일단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길가는 무엇입니까? 길가는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내 가지고 길이 됐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이렇게 통로가 있으니까 다니다 보니까 단단하게 굳어서 길이 됐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이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 자, 길가라는 곳은 씨를 뿌릴 생각 자체가 없는 위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길가니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가니. 즉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은 말씀을 받을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없어요. 즉 요즘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는 귀가 닫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 길가밭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있는 사람의 상태이고, 들으려는 마음이 혹여 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었다고 하는데, 이 새가 와서 쪼아 먹는 것이 마가복음의 똑같은 비유의 말씀에서는 마귀가 와서, 또 누가복음에는 사탄이 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전혀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 그러면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예 되어 있지 않다라면, 혹여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도 거기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 씨를 즉각 마귀가 쪼아먹는 거예요. 새가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귀가 완전히 닫힌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밭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밭에 지금 씨가 뿌려졌습니다. 땅과 씨의 만남이라 했잖아요. 이거 완전 잘못된 만남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어요. 새가 즉시 와서 쪼아먹어버려요. 잘못된 만남입니다. 자, 두 번째, 돌밭이 나옵니다. 자, 이 돌밭이라고 하면 막 돌이 있고 자갈이 박혀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조금 흙이 있을 것이고 막 자갈이 깔려 있기도 하고 돌짝밭입니다. 이 돌밭은 즉 기경이 되지 않은 상태.
기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밭이라고 해도 오래 놔두면 그렇게 되거든요. 땅을 오래 놔두면 그렇게 돼요. 기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 놔둡니다. 거기에 씨가 뿌려졌어요. 뿌려졌더니 조금 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뿌리가 그곳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흙이 얇고 여기저기에 돌이 박혀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된 이 딱딱한 상태, 이 돌밭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돌밭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경이 안 된 상태예요. 기경이 안 된 상태.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21절에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아유 맞다고 아멘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기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몰려오면 이런 거죠. 그래야 내가 언제부터 믿음대로 살았다고 하면서 금방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는 못해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기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거 그 씨가 돌밭에 뿌려졌을 때 이 땅과 씨의 만남이 좀 잘못된 만남이죠. 또 한 가지의 맛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땅이 부들부들한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땅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땅입니다. 그런데 돌밭과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시떨기 밭은 땅이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위에가 문제예요. 돌짝밭은 뿌리를 못 내리는 딱딱한 땅이었지만은 가시떨기 밭은 거기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싹도 납니다. 네,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고 그리고 믿음도 좀 잘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위에 가시덩굴이 있어서 그 가시에 찢겨서 말라비틀어지는 거예요. 즉 믿음 생활을 하려고도 해보고 말씀도 듣기도 하는데 그런데 유혹이 너무 많고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생의 자랑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거나 또는 뭔가 좀 출세를 해보고 싶다고 한다거나 이런 재리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도무지 믿음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문제지만 주위가 문제인 거예요. 주위가 유혹도 많고 그럼 그 유혹에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만남이죠. 땅과 씨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밭, 지금까지 얘기한 이 세 가지의 밭이 아주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세 가지 밭의 특징은 뭐냐면 노력이 별로 필요 없는 땅들이에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길가밭에 무슨 노력을 합니까? 그냥 길가죠. 노력이 필요 없어요. 돌짝밭 마찬가지. 가시떨기도 마찬가지죠. 가시떨기에다가 김맹이를 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시떨기. 그러니까 노력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다. 자, 여기에 지금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 안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좋은 땅이 거저되지 않잖아요. 좋은 땅이 거저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아버지랑 제가 농사도 좀 지어보고 했었지만 매년마다 농사 짓는 땅이라고 해도 봄이 돼서 씨앗을 심을 때가 되면 그걸 기경해야 돼요. 다시 다 호미로 파고 그리고 거름 같은 것도 주고 호미로 파고 골도 내고 해야 되거든요. 매년마다 해야 돼요. 그냥 늘 심어놓던 밭이니까 때가 되면은 그냥 그 밭에다 그냥 씨를 심지 않아요. 자,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좋은 땅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23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이 좋은 땅이 됐다는 거잖아요. 씨가
결실을 맺을 좋은 땅이라는 건 뭐냐면 기경이 돼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돌도 싹 걸려져 있고 거름도 있고 골도 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씨를 심기만 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씨를 받아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땅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말씀을 받아서 갑자기 그 말씀에 막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떨어지기 전에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밭이 기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준비된 상태인데 묵은 땅을 기경하는 힘든 단계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작업은 그럼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 마음밭인데 지금. 자, 마음밭을 기경하는 좋은 땅을 만드는 작업이 뭐냐면 첫 번째 작업이죠. 이 작업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작업.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자, 아까 그 나쁜 땅들 왜 그 지경으로 여기 앉아있습니까? 사실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교회 와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 교회 와 있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수십 년 교회 예배 오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천만에 받습니다. 수십 년 교회 가고 직분이 올라가서 권사 또는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경이 없으면, 즉 기경의 첫 단계 회개하고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결실 못 맺는 거예요. 마음의 기경, 좋은 땅이 되는 첫 번째 길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인데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게 첫 번째 마음의 기경입니다. 이게 다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되면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그 장막이 딱 거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기경입니다. 좋은 땅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무엇입니까? 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앉아있는데 말씀이 막 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 수 있는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절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 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단계가 된 사람들은 그 모르겠는 말씀에 대해서 노력이 그때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기도 못하죠. 초신자가 무슨 기도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영접했다고 기도가 달변가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기도 못하는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회개했으니까, 구주를 영접했으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떠듬떠듬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그 열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려는 마음. 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과 노력이 더해질 때 이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시작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만남입니까? 땅과 시의 만남. 잘된 만남이죠. 세 가지 다 잘못된 만남이죠. 그런데 잘된 만남. 좋은 땅은 이런 거야.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믿었다고 해서 바로 좋은 땅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말씀이 이해 안 돼도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고 좋은 땅, 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목적입니다. 또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도 자라야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좋은 땅에 우리가 그렇게 기경이 잘 돼가지고 좋은 땅이 됐습니다. 거기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열매가 맺혀있네? 이런 맛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무리 기경이 잘 돼 있고 아무리 걸음이 잘 돼 있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다 해도 단기간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맺는 동안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좋은 땅이 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되고 노력이 필요해요.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려고 기도를 해보려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좋은 땅이 됐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절로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땅에,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가 어떻게 맺습니까? 햇빛과 적당한 햇빛과 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이게 필요하죠. 이걸 하시는 분이 농부 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게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결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는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우리의 마음같이 그런 밭이고 거기에 우리에게 말씀이 뿌려지면 그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또 검보다는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가 역할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예배하는 일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장 중요한 일로 놓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하는 일과 말씀과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땅에 속할까 두렵습니다. 씨앗이 작고 약하지만은 생명력이 그 속에 충만하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먼저 좋은 땅이. 그 좋은 땅이 그냥 딱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땅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게 이미 됐습니까?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파워 넘치는 그 생명력이 가득한 그 씨앗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좋은 땅, 그 땅과 만나서 땅과 씨의 올바른 만남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드디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야 된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더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우뚝 서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